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혹은 어떤 시험의 결과가 잘 발표되고 나오기를, 혹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를.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든지 각각의 소망하는 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연인이 너무너무 절절히 사랑해서 상대를 기다리며 매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도 볼 수 있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 일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며 그 시간을 괴롭게 기다릴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그 음식점 앞에 가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굉장히 오랜 기다려도 그 시간이 하나도 길지 않는 것 같은 설레이며 기다리는 날들도 있고, 택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늘 언박싱을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에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소망을 그리고 어떤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드린 정결 예식의 내용은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두 가지의 정결 예식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 의미와 시작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던 대로 애굽에서 종으로 지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패배하게 하시고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시는 내용인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출애굽의 결정적이었던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애굽 왕 바로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들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장자라는 개념은 그 일원의 대표와도 같습니다. 그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보아도 되겠죠. 따라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사건은 애굽의 죽음이고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러한 구원 사건으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모든 태에서 처음 난 장자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의 대표로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23절의 정결 예식을 지키고 계심은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또한 훗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실 분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어서 24절에도 예식이 나오는데요. 산모가 출산했을 때 드려야 하는 정결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그를 도운 요셉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정결 예식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음만을 나타내 주는 듯 합니다. 23절은 간략하게라도 장자를 드리는 것에 관한 정결 예식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산모의 출산에 관한 정결 예식은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과 그 제물에 관한 내용을 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히려 이 정결 예식의 내용을 얘기하며 율법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식을 드리기에 부정하다거나
정결하다라는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장자이시며 거룩하신 예수께서 율법을 모두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누가는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장면과 함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3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관하여 무결함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요 장자이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누가는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거룩하신 자라고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소개하는 가운데 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36절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5절과 26절을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그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끝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29절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 그가 죽음에 가까운 나이든 노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안나는 좀 더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그녀의 나이를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거나 혹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난 대략 10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이었거나 둘 중에 어느 나이든 안나는 나이가 많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시몬과 안나의 나이 많은 것과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몬과 안나를 그렇게 어려운 때에 오래도록 살려두셨을까라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위로와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위로와 속량이 필요한 상황 속에 이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망하고 바란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러한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혹은 그들은 로마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억눌려 있는 아주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보여주는 안나의 상황은 위로와 속량이 필요한 고단함을 좀 더 눈에 띄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결혼이 지금보다는 빠른 시기에 진행되어졌고 따라서 젊은 나이부터 그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안나는 80세 혹은 100세가 넘도록 힘들게 과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오랜 세월 그 힘든 상태를 견디며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안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듯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속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오랜 세월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백성인데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 고단함에서 이들을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살려두시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위로와 속량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 당시 단지 예루살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다는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와 속량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위로와 속량이 이루어진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단지 그 위로와 속량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시몬과 안나의 삶처럼 고단하고 많이 힘들고 삶의 굽이굽이 넘어갈 때마다 어렵고 힘들어서 위로와 속량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위로와 속량이 별로 그렇게 그다지 인생에 중요하지 않을 만큼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편안한 상태이십니까? 많다면 많고 우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나이 얘기 운운하기 죄송스러운데 나이가 어리진 않아서 제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삶을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건데,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와 안식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쇠약해져 가고,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와 몸이 점점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갑니다.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 소인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주위에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친구 오빠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죽음을 맛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행동으로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늘 찾아오는 불편함, 불안감, 불화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벗어나고 싶은 나의 습관, 성격, 벗어나지 못하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 이런 유혹 속에서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의 존재가 이러한 상태라면, 언제든 불편함이 올 수 있고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이 불편함과 이 결여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본성적으로 원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한 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들이 많고 은혜로운 삶들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 우리 삶에도 때가 차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죽음 가운데 떨어져야 할 날들이 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떠나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절망적인 상태, 불완전한 상태, 또 불편함한 상태,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더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따라 살아가며 점점 더 불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늘 본문이 구원자로 소개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속량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불편함의 상태에서, 절망과 어려움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 위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함께 보고 싶으신데요, 성도님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메소포타미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방 나라들에 넘기십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은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자신의 백성들인 그들을 이방 나라에게 넘기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나라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했던 성전은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노역의 때가, 그 복역의 때가 끝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하는 복역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온 모든 이들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위로의 때라는 것은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그 대가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절망의 죽음밖에 남지 않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며 자신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구원으로 얻을 위로와 속량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과 같이 아기 예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34절과 35절에 표현해 주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35절에 말씀해 보니까 칼로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길이 엄청나고 힘들게 많이 고단한 길임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죽음을 누군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흠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를 왜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오랜 시간 고단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부러 살려두셨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시므온과 안나는 위로와 속량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아기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 보였을 때 그 사건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30절의 시므온의 고백처럼 그들이 기다리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그들로 보게 하신 것은 그 경건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기다림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에 다다른 나이가 많은 노령의 노인들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다림에 확실한 응답을 주십니다. 구원을 보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구원을 보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며 이사야의 말씀처럼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보며 일부러 죽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확실하게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며 생각해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는 구약의 말씀을 보며 자신들을 향한 위로와 속량에 대한 의미를 알고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소망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에 대한 기다림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의 상태와 세상의 상태를 봤을 때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그 이루신 구원 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이 땅에 주시며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고 시므온과 안나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서 그 말씀의 영과 함께 살아가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답은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과거 율법은 우리에게 너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심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먼 기다림도 아니죠. 확실하게 올 기다림이고 이미 주어진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 맛보고 누리던 구원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에도 여러 모습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기다리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기다리겠습니까?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고 경험하며 그래서 그날을 더 소망하며 기다릴 수도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고단한 내 삶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다림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기다리던 구원을 종래에는, 종국에는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을 매일 보며 매일 감사함으로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다림을 감사함으로 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